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사각오. 여러분, 일사각오란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념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념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이 일사각오라는 단어를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형을 받고 복역 중에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사각오라는 설교고 평양 대부흥 때 이분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젊은이들의 혼에 불을 지핀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 대목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년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참 생경하죠. 이런 설교를 또 이렇게 사신 분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경합니다. 오늘날 이런 다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를 만나도 이런 다짐 갖고 사는 사람, 목사님 만나보기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설교 제목을 일사각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정해놓고 또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일사각오는 어떤 것일까? 꼭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만 일사각오인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일사각오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사각오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믿음에 육신을 부여하는 겁니다. 저는 내 믿음과 내 생각과 신념에 육신을 부여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거기에 내 믿음을 부여하는 거, 내 육신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좀 말씀드리면 사람은 말에 값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데 그 말이 가벼우면 그 말에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에 값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그 값은 어떻게 매기느냐?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사람의 말은 그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뭘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럽니까? 진짜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믿습니다 크게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절망합니까?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일어서서 방언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집회에 가서 금식도 하고, 여러분 그게 내 자신에게 넘어져요. 거기에 내 자신에게 넘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남이 넘어져라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값을 찾아줘야 돼요. 아멘. 믿음의 값을 찾아주는 건 뭡니까? 믿는 만큼 내가 자꾸 거기에 육신을 부여해내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혀나가면 그게 내 자신에게 나중에 나를 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말씀에 값을 붙여주신 분 아닙니까?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은 딱 한마디로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육신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값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게 되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사각오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믿고 정말 죽도록 내 고집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에 내 육신을 부여해내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려고 믿는 만큼 실천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많이 믿어봤잖아요. 얼마나 우리 잘 믿는다고 노력해 봤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넘어져요. 결국은 내 자신에게 실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그냥 넘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저는 우리가 말씀에 육신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 꼭 돼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만큼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믿음대로 정말 실천했던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은혜가 되세요? 진짜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쵸.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많은 시련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시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연신내를 걸어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껴지실 때 사랑으로만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은 3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몇 번요? 3번.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3번 들려주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처음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환한 빛이 자기에게 비쳤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게 되었어요 하고 누가가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할 시간을 얻습니다. 누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래서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까지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사건, 내가 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다마스쿠스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환한 빛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기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떨까요? 다르겠죠?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주에 했던 거 기억해 봅시다. 자, 로마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다시 총독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독과 왕의 관계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자, 베스도 총독이 오니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의 인사하러 가이사라로 갑니다. 둘이서 만나서 담소를 나눠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 알게 됩니다. 그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붙들려 있지만 황제에게 재판받겠대요. 그러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죄를 찾지 못해요. 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예요. 봅시다. 얼마나 베스도가 머리 아픈지. 유대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빨리 처치해달라고 총독에게 자꾸 압력을 가해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가만 보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 문제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종교 문제인데 뭘 로마 사람들은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처치 안 해주면 유대인들이 더 소동이 일어났겠고 요즘 같으면 데모가 일어났겠고 찾으려니 종교 문제고 보내려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머리 아파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아마 그렇게 담소를 나눴을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아니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게요. 내가 유대인들 너무 잘하니까 내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서 일종의 청문회 같은 걸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도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시죠?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그럽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에스더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더는 우리가 읽었던 것은 16절부터 18절까지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환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까지 똑같아요. 그게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19장과 22장하고 다르다 그랬습니까? 똑같다 그랬습니까? 좀 다르다 그랬죠. 다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세 번이나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내용, 두 번과 다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전에 두 번의 자기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바울 자신의 입으로 회심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세 번째 핵심 내용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갈까? 자, 이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를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는 붙들려서 로마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협을 당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에 로마 사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쭉 설명해 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쭉 하면서 바울은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를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을 왜 회심시켰는지를 그는 많은 삶을 살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깨달은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 한번 좀 분석해 봅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니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회심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삶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 있을까요? 하은아,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남자 만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아마 자녀 손을 꼭 잡고 말할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좋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마는 하늘나라 가든 어디 가든 너를 지지해.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에 그가 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해요. 이 좀 분석해 봅시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자,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왜 회심시켰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좀 느껴지세요? 일어난 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일어나야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죠. 이렇게 세울 수 있죠. 보세요.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 여러분, 일어난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어나야 누군가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눈 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교인들은 정말 일어난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야 힘들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가 했는 말이냐면 하박국의 말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의인은 믿습니다, 하나님! 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한번 물어보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잘 인용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내 입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로 들어주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선 사람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래요. 이게 바울이 다마스쿠스의 체험을 3번 이야기하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할 때 그가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나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은 나 왜 부르셨냐 하면, 따라합시다. 일어나 발을 딛고 서라. 이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일어나 발을 딛고 서서, 자, 17절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방 사람들. 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방 사람들이 있죠. 가슴 아픈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이방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기 대단히 힘든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슬림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이방 사람을 만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오다가 교회에 절망한 사람.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면 좀 달라질 줄 알고, 교회는 다른 곳인 줄 알고 나왔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해요. 교회에 절망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절망시킨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저 사람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 끝이고, 저 사람 만나면 그래도 내가 마음을 좀 열어놓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비밀을 지켜주고 날 위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여러분, 정말 돌아오기 힘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이키려면 우리 가슴이 찢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눈물로 내 가슴 찢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가라고. 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3번의 핵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뜻은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절망시킨 사람에게 가라고.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겁니다. 3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고요? 열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래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보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사람의 눈을 어떻게 열어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럼 사람의 눈을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나?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눈을 열어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런 세상 또 있었네?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또 다른 세계도 있었네. 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경쟁하고 물질이 없으면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세계도 있었네. 힘들어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저런 세상도 있었네 라고 보여주는 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도토리 두알이라고 칼럼을 썼잖아요. 우리 교인들 칼럼 안 읽는 데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칼럼을 쓰면 교회 가면 어디서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읽어요. 여러분, 이게 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알이에요. 큰 도토리알, 작은 도토리알. 그렇죠? 너희 서로 경쟁했는가? 너희도 서로 윤기 나는 도토리로 너희 경쟁했는가? 큰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참나무가 되는 것. 작은 도토리를 산으로 집어 던지면서 너는 참나무가 되어라. 저는 이 시를 읽는데 정말 은혜됐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경쟁하고 서로 이겨야 되고 뭔가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족하지만 그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세상에 눈을 엽니까?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그들이 눈을 떠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그랬대요.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고, 요즘 되게 은혜롭잖아요. 권사님이, 신권사님 말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오는데 계속 눌러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면서 저 때문에 눌러주신 거예요? 그 간증하셨죠? 예. 저도 그 간증 많아요. 할머니 한 분 우리한테 눌러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눌러주신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자꾸 그렇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눈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일사각오를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우리 육신을 좀 부여합시다.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아멘. 우리가 진짜 교회 때문에 이방 사람 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저는 그 사람, 하여튼 다른 말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만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이유는 나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목적으로 믿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난 사람이 되어서 일으켜주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삶에 육신을 부여했던, 여기에 자기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